자, 오늘 또 예배 우리 말씀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놓고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이 여자들이었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고 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부활주의 다음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지난주 우리 말씀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이 승리 맞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 승리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활이 담고 있죠. 근데 그 담는 것이 그저 어떤 답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되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알았다라면 그 다음의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나. 또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문제 풀 때 보면은 똑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 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워낙 또 지금 시기도 그렇고 또 삶이 어렵다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리의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좀 더 뭔가 내 삶이 이제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의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어떠한 달라질 수 있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삶이 어렵다 보니까 뭔가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은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갖는 것은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당연한 기대가 아닐 수 없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천사도 고지를 하고 또 그 도중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로마 왜 궁전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삶이 변화될 것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어떤 지금과의 현실과는 다른 어떤 좋은 곳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만나자던가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곳,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 원래 그들이 살아왔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곳은 어떤 다른 지금과는 이제는 끝이 났고 새로운 어떤 그 좋은 일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요즘 좀 우리 시대가 워낙 빠르게 또 움직이고 또 변화되다 보니까 그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40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왜 그 허비된 시간들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때 내가 왜 그런 시간들을 허비했을까?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았으면 지금 좀 더 어떤 삶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또 후회하는 삶들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이 굉장히 실망으로 다가왔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나름대로 갈릴리라는 곳에서 갈릴리라는 곳이 지금 내가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빼앗긴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에 너무나 버겁고 하루 일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뭔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막 그런 5천 명도 먹이시고 막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이다 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3년 반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결국에는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요즘에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일 수 있죠. 아니 오히려 보면 더 후퇴되는 시간. 왜냐면 그만큼 나이를 먹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이도 원래 어부도 이게 기술직이잖아요. 기술하고 다는데 3년 반 동안 그런 것도 못했고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뭐야?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내 모습? 응? 난 이 3년 반을 도대체 뭐 한 걸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3년 반이 너무 후회스럽고 한탄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제자들 가운데 생각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삶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투영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야. 제자도 참 이 3년 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 고생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삶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어찌 보면 그랬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저는 그런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나눠서 보냐. 세상적인 것과 어떤 거룩한 것들 나눠서 보는데 그건 굉장히 기독교 안에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예수님처럼 현실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어떤 그런 허황된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있어야 할 곳 그 일상에서 이제 부활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묵상이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제자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리심을 받으실 때 사도행전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교회에서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런 어떤 그런 교회마다 표어로 삼고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표어로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호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구호나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건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명칭이 천사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군가를 부르는 명칭, 호칭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여러 다른 호칭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 살아야 되는 삶의 터전, 너희가 오늘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될 곳이 어떤 다른 허황된 어떤 땅끝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갈릴리에서 그 변하지 않는 삶, 아니 오히려 3년 반을 허비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무엇 한 걸까 이런 후회와 한탄이 남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어떤 신앙 성장 또는 신앙 성장 뭐 이런 말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란 말이 너무 이게 기계화처럼 막 자기 개발처럼 들려서 이런 말 쓰기 싫은데, 어찌됐건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말이 싫어요. 성장은 표면에 보여지는 크기잖아요. 근데 저는 성숙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숙은 깊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장하지. 키도 크고 외면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거 거의 20살 되면 이제 우리 다 멈추잖아요. 멈추지만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외모는 변하지 않지만 이제 외모는 오히려 이제 좀 떨어져 가죠. 우리의 어떤 미모의 평준화가 찾아온다 그러더라고. 나이가 되면은 근데 어찌됐건 이제는 그때부터 끝이 아니라, 외견은 다 컸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성숙해 깊이를 삶에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신앙 성장 뭐 이런 식으로만 너무 이렇게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런 자기의 것들을 뺏기고 그러는데, 성숙이라는 의미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성숙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들 얘기할 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을 인용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뭐다?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그 단계가 뭐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어떤 내 안에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있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조금 이제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멋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것이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말씀,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그러더라고.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없어.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은 그런 어떤 신앙, 또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뭐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 단계에서 보통 이제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런 단계들. 근데 이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희생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위한다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윗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윗단계가 있다. 그 윗단계는 뭐다? 다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랑 똑같잖아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성숙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단계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 이때는 하나님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삶이었대요. 근데 이 단계는 이제는 4단계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것마저도 나를 위하는 거구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셨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사는 삶.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의 나를 위하는 거랑 이 마지막 단계의 나를 위하는 거랑 틀려요. 첫 번째 단계의 나를 위하는 것은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관계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내게 위함이 될 수 있으니까 경쟁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나를 위하는 것을 단계로 가면 거기에서 뭐냐면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지? 결국에는 모두가 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제가 그제 그 두 분 식사하러 갔을 때 이제 우리 딸내미랑 같이 그 밥을 이제 둘이 먹으러 가는데 그 부모의 마음 뭐 부모 어머님의 마음이 더 크겠죠. 근데 이제 밥을 시켜서 먹는데 그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지. 뭔가 사주고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4개가 나왔는데 뭐 엄마 있으면 괜히 제가 이제 경쟁하려고 막 더 먹고 그러는데 이제 둘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둘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 뭐야 굴 그거 4개 시킨 게 이렇게 나왔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 거기 손이 안 가. 내 거 먹지. 그냥 나는 밥 5머리로 해가지고 밥이나 더 먹지. 배만 채우면 되는 거고 애가 이제 먹는데 또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는데 그거 보는데 내 입에 그 맛있는 음식은 들어오지 않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내 자식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더 커져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나를 위하는 거다라는 어떤 큰 것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 목자 그죠? 내 자식 정도, 내 가족 정도.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행복일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했다? 예수님이 제일 행복해.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걸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자기를 위해 했던 거야. 그것이 자기 행복이었던 거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제 너희는 자유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유한 몸을 가지고 뭐해라? 종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자유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은 어떤 이제 약간 자기만 내가 자유한데 남한테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남한테 폐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자유하게 내가 그렇게 원해서 했던 건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를 위하는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숙을 하면 나를 위한다는 것이 뭐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종된 삶도 살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나를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지만은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말은 똑같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제 설명을 잘 분위기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라는 말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예전으로 회개하라 라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말씀 제가 나누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삶들을, 그들의 3년 반들의 삶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져갔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대입을 했을 때는 그저 3년 반 너희들 그저 허비했던 시간에 다시 너 삶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삶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삶을 다시금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예전에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서 행복이야? 자기에게 있어서 행복인 거야. 너무 행복한 거지.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은 찬송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어찌 보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과정.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연수나,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 얘기해버리면은 꼭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걸 별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또 훌륭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용이 잘 기억이, 옛날에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나온 삶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그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삶이 손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맞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겠죠.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번역 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영어 듣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됐건 그때는 그렇게 살아왔던,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무의미하다고 생각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지금의 삶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일까?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될까? 라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그저 단순히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이 되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내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지금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그런 것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다시 갈릴리로 가라. 뭐야? 내 이 3년 반 허비된 거야?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야 돼? 그 빼앗긴 땅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억압자의 삶을 피억압자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은 그 삶 속에 돌아가야 돼.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기억해봐.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연결되어졌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행전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후에도 천사들이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묵하게 살아낼 수 있고, 또 내 삶에 또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들이 어느 지점에 있어서 내 삶의 선으로서 연결되어져서 지금의 내 삶,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또 살아가시고 갈릴리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짝만 숙이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좀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살아야 된다라는 건 변치 않습니다. 억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갈릴리를 살 수 있는, 그 갈릴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